바울은 세 번의 선교, 세 번의 선교 후에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과는 조금 달리, 이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는 조금 다르게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 때문에 재판을 받기 전까지, 이 로마로 옮겨지고 나서, 그리고 재판을 받기 전까지 비교적 많은 자유가 이 바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로마의 셋집에 머물며, 로마의 셋집에 머물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동역자들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바울에게 있게 되죠. 동역하는 자들에게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바울이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셋집에 머물면서 로마 감옥으로 언제쯤 이송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만, 이 셋집에서만 계속해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머물면서 로마 감옥으로도 이송을 받게 되죠. 어떠한 시점 가운데에 옮겨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러한 시간, 어떤 감옥으로 이송되기 전까지의 어떤 그러한 시간과 상황 속에서 바울이 무엇하냐?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되어지죠. 동일하게 에베소서,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에 이어서 함께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먼저 골로새,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아니죠.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함께 동역한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교회가 어디냐?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을 하고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에 의해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다라는 거죠. 때문에 1장 7절,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편지는 바울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어떤 배경, 그 어떤 중추적인 역할은 에바브라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 하나가 무엇이냐? 이 골로새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였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였다.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냐?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편지하노라라는 것이죠. 즉 골로새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초창기 초대교회 어떤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죠.
하지만 많은 대다수의 어떤 초창기 교회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모였던 그러한 교회가 더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 빌레몬서 역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 빌레몬서,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51쪽,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동일하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더러 있었지만 초창기에 초대교회 가운데에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더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의 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골로새 교회였다라는 거죠. 먼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형식과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식,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정교회가 좋다. 가정교회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또는 초대교회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롤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면 가정교회를 어떤 롤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형식과 형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은 신앙 교육을 받고 어떤 교육을 잘 받게 되어지면, 체계적인 어떤 훈련과 성경을 교회에서 잘 배우게 되어지면 믿음의 주역으로, 믿음의 어떤 사람으로 그들이 잘 설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죠. 좋은 교육, 신앙 교육, 좋은 어떤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어떤 어린이 사역을 잘하는 교회에서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면 이들이 믿음의 주역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사람은 가지게 되어지죠. 어린이 사역을 잘하고 또 어떤 성경을 잘 알려주는 어떤 교회와 훈련을 받게 되어지면 믿음의 주역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들이 설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겠죠. 물론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시간 또는 일주일에 하루 내지는 이틀, 하루 내지는 이틀 교회 가서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잠깐의 시간 동안 교회에 가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배워서 익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냐?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어떤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관에 맡기고 우리가 교육을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잘하는 어떤 기관에 통해서, 어떤 단체를 통해서 저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세워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되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무엇이냐?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의 이중성,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외식함, 썬데이 크리스찬이 어떤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가 살다가 하루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이중성을 띠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교회로서, 내 삶에서
교회로서 살아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무엇인가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이중성을 띠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중직자이고 교회를 수십 년, 수년간 다녀도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당에서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교회당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삶에서, 그 가정에서, 어떤 모임에서, 직장에서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중성을 띠게 되죠.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교회 당을 나서는 순간 내가 내 삶의 왕노릇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역시 동일하죠. 동일하게 어떤 형태와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축복하기로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는 사랑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당에서 교회인 척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러한 골로새 교회, 이 작은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있었냐? 이 가정에서 모였던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있었냐? 4절, 5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예,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무엇이 있음을 고백하냐? 무엇이 있음으로 이 바울이 내가 감사하노라, 내가 감사한다, 무엇이 있음을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말하고 있냐? 세 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노라 라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너희 가운데 있음에 내가 감사하노라. 그 에바브로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된 그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사랑 가운데 세워지고 소망 가운데 세워짐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의 대상, 신앙의 어떤 믿음의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무게의 중심, 이 삶의 무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삶의 중심의 그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굳건한 믿음. 삶의 무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지식적이고 어떤 학습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믿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믿음,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 배웠던 그 학습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자라가며 그 안에서 닮음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6절 후반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식물이 자라나는 것과 같이, 식물이 자라감과 같이 영적인 성숙함,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이 너희 속에 지속되고 있음을 내가 감사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해 들었던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있음에 내가 감사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축복하기로는 이러한 믿음이 동일하게 이 주는 사랑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물러 있는, 배워서 아는, 익혀서 아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닮아가고 자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두 번째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4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무엇을 들었습니까? 사랑을 들었음이요. 사랑.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 모든 성도,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향한,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 옆에 있는 동료, 옆에 있는 어떤 지체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 이 사랑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 우리말 성경은 자세히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통해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랑,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전에 이야기한 믿음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사랑,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와 이웃, 동료,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즉 인간적인 마음, 어떤 인간적인 도리, 선행의 사원에서 이들이 사랑을 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와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믿음과 동일하게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통해지는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지체를, 형제와 자매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어떤 결단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요한일서 4장 역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어떤 의지로, 내 어떤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이 믿음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사랑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만민이, 모든 사람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작은 교회, 골로새 교회를 향해 두 번째로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사랑. 믿음과 사랑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 세 번째로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냐?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아멘. 예. 여기서 쌓아둔 소망, 이 쌓아둔 소망, 5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축하다, 간직해두다, 저장하다라는 것이죠. 쌓아둔 소망. 즉, 이 땅의 어떤 안락함, 이 땅을 위해,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와 이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냐?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상급과 상을 위하여서 소망을 두고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쌓아둔 소망, 간직해두다, 저축하다, 저장하다. 무엇을 바라보며 저장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상급과 상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생활했다. 믿음의 생활을 했다.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렸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는 역사적인 문헌에 의하면 두 번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문헌에 의하면 두 번의 큰 지진이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죠. 이번에 몇 주 전에 튀르기니의 지진도 그렇지만 터키 그곳 가운데 지진으로 인해서 5만 명 이상이 죽고 큰 피해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골로새 지역 가운데에서도 어떤 큰 지진이 그것도 두 차례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두 차례가 이 골로새 지역 가운데 지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큰 지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만 보게 되더라도 어떻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다 무너지는 그 보게 되어지죠. 동일하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지진, 그 큰 지진으로 인해서 골로새 사람들과 골로새 성도들과 골로새 교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것이죠. 그 지진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냐?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가치와 소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이들이 품게 된 마음이 무엇이냐?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가 않구나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와 또 교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과 상을 위하여서 소망을 두고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들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교회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 안에 무엇이 있었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이 골로새 작은 교회이지만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무엇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자라가는 은혜, 열매를 맺고 풍성해져가는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러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삶의 중심을 예수님 안에 두는 그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 성령께서 품게 하시는 그 소망, 그것으로 그냥 그침이 아니라 이것이 자라나가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6절을 통해 바울이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것이 그냥 믿음, 사랑, 소망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자라나고 풍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이들 안에, 이 교회 안에 있었음에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동일하게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주는 사랑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는 그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사랑, 그리고 성령께서 품게 하시는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그 천국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 이 사랑, 이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그리고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자라가고 열매 맺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로, 나라와 영광의 귀한 도구와 통로로 힘있게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는 사랑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